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찢어짐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또한 구원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음을 저희들 늘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의 빚진 자들로서 남들에게 더 베풀고 남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빼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만을 채워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 염려들, 불안한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3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세 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대여섯 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하실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세 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세 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서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주검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주검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시리아의 왕 하사엘, 시리아의 하사엘 왕은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왕 하셀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때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이 성읍들은 부왕 여호아하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여호와스는 3번이나 베나닷을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13장에서는 엘리사라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엘리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만 엘리사는 어찌 보면은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이스라엘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인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제 요아스 왕이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죠. 슬퍼하면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에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엘리사는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에게 어, 엘리사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에는 요아스 왕이었고요. 죽을 때쯤이 되었을 때는 요아스 왕의 아들 여호아스였습니다. 그 여호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때가 가까워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죠. 그때에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스와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리고 화살을 동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쏘게 만들고 그 시리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화살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쳐서 이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을 잡고 땅을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말하였죠. 그리고 땅을 왕이 3번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하죠. 시리아를 이제 3번 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화살을 6번, 7번 쳤으면 시리아를 계속해서 6번, 7번 이길 수도 있었는데 3번밖에 치지 않았으니까 시리아를 3번밖에 치지 못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엘리사가 죽죠. 엘리사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왕들이 그를 존경하고 또한 그의 뜻을 물으며 그와 함께 전쟁에도 나가고 또한 여러 가지 나라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예언자들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말씀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이야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왕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엘리사에게 전해지고 엘리사의 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하였던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였고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즉 왜냐하면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한 그의 이야기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교 역할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러한 관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Thanks.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강단을 통하여 목회자들에게서부터 이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고요. 또한 평신도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기도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경우들이 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문제를 두고 스스로 제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다른 일을 통하여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 그래서 다른 주일 말씀,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주일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각자에게 다 다르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저러한 이야기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목회자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강단에서나 또한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뭐 분별 없이 들으라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들을 때에 분명히 나의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지는 어떠한 말씀들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비단 목회자의 설교뿐만 아니라 예배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혹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다가, 또 혹은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헌금을 드리다가, 성찬을 참여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집에서 뭐 여러 유튜브를 통하여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 말씀에 온전하게 집중하기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게 되면 일단 그 1시간 동안에는 내가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전화기를 가지고 뭐 뉴스를 읽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없고 이제 어찌되었던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되죠. 또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지고 세상과는 조금 단절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문자가 와도 받지 않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즉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시간에 1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 일주일에 주일 예배 시간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서 나에게 선포되어질 텐데
언제 어떤 순서에 나에게 선포되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예배의 순서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우치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읽었던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시리아와 전쟁하여서 이제 잃었던 성읍들을 되찾는데 정말 3번만 시리아를 쳐서 이기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즉,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고 나아갔을 때 그 일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루트를 통하여서라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되느냐는 나의 몫이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무엇인가가 지나가는데 그것을 잡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쳐 보내느냐, 이것은 이제 나의 선택의 상황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거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삶은 연관이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들, 내가 집중하여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게 될 때 그것을 붙잡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이 정말 내가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더라도 각자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그른 일인지를 분별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한 주를 살아가는 기준이 된다면 누가 뭐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한 주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타인을 위하여서 내 겉옷이 아닌 속옷까지도 벗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기준으로 한 주를 살아간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내가 조금 기분 나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바보 같다, 왜 그렇게 사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분별하기 어려운 때에 심지어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점들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저렇더라, 저건 저렇더라. 세상 돌아가는 때에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는 교회를 무엇이라 말하였나?
예수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은 그의 삶을 어떻게 쓰셨는가? 살아가셨는가? 예수님께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끊임없이 들려올 겁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마느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놓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감동하시는지 한번 민감하게 반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지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데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느냐 마느냐는 나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또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과 복잡한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한 복잡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분명한 기준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의 그럴싸한 이야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 예수의 삶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민감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